2025년 1월 1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크게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7장 16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간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질문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았던 아간의 탐심, 아간의 죄악이 이스라엘 전 공동체를 전쟁에서 패배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죄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하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16절 이에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자.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누가 죄를 지었는지, 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을 가져갔는지 그 죄인을 가리기 위한 제비뽑기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비를 뽑는 시간, 과정도 긴 과정, 오랜 시간이 소요됐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대로 다 나왔고요.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 삽디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뽑혔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제비뽑기의 과정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소요하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포위망이 좁혀질수록 아간은 마음에 많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로잡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아간에게 너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고백해라 라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신 것이 아닐까요? 유다 지파가 뽑히고 세라 족속이 뽑히고 그리고 삽디가 뽑히고 아간이 뽑힐 때 이 과정과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어쩌면 아간에게 이런 회개의 기회, 돌이킴의 기회를 주시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죄를 회개하도록 우리에게도 많은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죠. 자, 그러자 19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을 향해서
죄를 자복할 수 있도록 그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간은 그때서야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은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신이 뽑히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의 마음 안에는 욕심, 탐심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탐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는가는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지요. 욕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극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져가서 땅속 깊은 곳에 감췄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말만 듣고 바로 징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자들을 보내서 그의 장막에 달려가서 그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아간의 말대로 그가 말한 물건들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은은 그 밑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아간의 장막에 갔던 그 사자들에 의해서 그 물건들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다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들에게 징계가, 이들에게 심판이 주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았고요.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간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막강한 지파죠. 그런데 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욕망의 소리, 자신의 욕심의 소리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에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물들, 그의 모든 가족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징계 앞에 그는 서야 했고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그 한 사람의 죄는요,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겁니다. 아간 한 사람의 선택은 그저 한 사람의 선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선택, 우리 한 사람의 행동 역시, 우리 한 사람의 말 역시 여러분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가 속한 온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2장에서 여호수아 2장에서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왔습니다. 여리고 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직업은 신분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믿음의 선택이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간, 이스라엘 백성이고 막강한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던 이 아간의 죄는요, 이 아간의 선택은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온 공동체를 괴롭게 하고 자기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게 하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들,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욕망,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탐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는 어쩌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